예, 오늘 또 마침 나눌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죽인 것을 각자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 되어져서 나를 날마다 부인함으로 나를 죽음에 들던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고리로 덧입혀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도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런 말씀들이 주관적으로 내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5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깊이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볼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가 이 세상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참된 사도는 오히려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각 심령 속에 비추시는 역할을 갖다가 참된 사도는 그 일을 갖다가 하고 이 빛이 내 마음에 각 심령 속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도 한 면에서는 상대방을 찌르고 올가매는 가시와 엉겅퀴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나의 이 혈육을 올가매고 진리로 새롭게 태어난 새 심령으로 태어난 그 새 영이 날개를 펴서 활짝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가시와 엉겅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바쁘게 살죠. 너무나 바빠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뭔가 자꾸만 바쁘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뭔가 꼭 한 것처럼 느껴져요. 집에 들어가서도 좀 뿌듯해지고. 근데 너무 한가롭게 지내다 보면은 뭐 한 게 이렇게 내가 뭐를 했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마음이 막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다 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일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돼가지고 물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갖다 이렇게 좀 지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그 악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된 계기점이 평행봉을 하다가요, 우연치 않게 그 평행봉에서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육체 이탈을 했습니다. 육체 이탈을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람이 육신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어떤 영적,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절간에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목사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분이 처음에 이제 군종병이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 60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근무를 쓰면서 성경을 갖다가 제대 한 3, 4개월 남겨놓고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인간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로마서와 그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행위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놀랍게 그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나처럼만 바르게 살아봐 하는 사람을 만나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는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라요. 특히 교회를 나오시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인간과 마귀라는 인격이 동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남편으로 받아가지고 그 마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살면서까지도 모든 것을 희생을 했는데 마귀는 여전히 달라달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올가매져서 진짜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를 정말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또한 그랬었고요. 세상의 바쁜 것에 자기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아요. 왜?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 그 옛 남편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를 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이 옛 남편이 이게 말하자면 앵벌이 시키는 나쁜 남편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순 사기꾼이구나. 이게 결혼도 하지도 않아놓고 소유권도 없으면서 막 나를 주장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이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옛 남편이 이게 나를 여지껏 주장하고 여지껏 나를 갖다 괴롭혔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남편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내가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때서만이 이제 참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임하시는 거죠. 그때 빛이 참 신랑이 이제 그때서 이제 빛이 임하시고 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을 맛본 사람은 이제 그 빛을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을 소유해서 이제는 나와 똑같이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냥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으나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함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그리고 그 빛을 소유한 자는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핍박을 갖다가 따라오는데 각 개인적으로 다 핍박이 다르겠죠. 핍박이 다 달라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해서 각 사람의 심령이 연합해 가지고 참된 신랑과 연합을 한 상태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하는 능력이 나와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속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겠죠. 처음에 하는 말이 야 속지 말자 우리. 네. 그리고 우리 빨리 나오자. 거기서 속지 말고 우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가자 하는 거죠. 욕단의 후예들처럼 동방으로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만나는 족족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하게 하십니까? 안에 계신 그 빛이.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거짓 말하자면 빛이 없는 자들은요 빛을 갖다가 없는데 빛을 갖다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빛이 있지 있어 없어 있다고 해 빨리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겨 싸서 넣어주는 거예요 망이야. 안 믿으면 막 이제 때리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막 벌 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하고 올 수밖에 여지껏 우리가 하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4장의 말씀이 정말로 이것을 갖다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깨달아져서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10장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또 우리 몸에 나타난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이 두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정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죠.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좀 불안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일거리를 만들어내. 일거리를 꽉 만들어가지고 거의 일거리에 자기를 딱 올감해가지고요.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을 뺏겨버려요. 이제 속는 거죠, 그게.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형제가 요즘에 아주 은혜가 참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이사님 기도도 들어보고 언제나 하려나 그러고 우리 박형제 말 맞다가 너 기도 안 해? 그러면 막 너 이제 죽어 막 이렇게 펼쳐 주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었더니 시간이 말해주는 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은혜가 있으셔야 돼. 그리고 단대해 주셔야 되고. 이제 두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해 나가고 있죠. 아담의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있어요. 마귀와 연합된 몸이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된 몸이 있고 사망에 연합된 이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진다 이제 사도가 표현을 10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했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이건 다 믿음의 말들이니까 로마서 6장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을 때 나의 겉사람,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첫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으로 넘긴 육적 자아 옛사람인 나의 혼생명을 처리하신 다음에 영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영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육신의 마음, 뭐 영의 마음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에요. 모든 사람의 바탕, 생명은 천연주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혼이기 때문에 혼이 거듭난 영이 있을 것이냐, 혼이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을 것이냐, 무엇에 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이렇게 된 사람은 전도의 말을 할 때, 오늘 그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우리가 믿었음으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정확히 똑같은 어떤 환경, 처지에 처해졌고 보고 듣고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소망적인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어. 0.1초도 안 지나서 그건 무조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가망 없어. 이게 말이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속에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문은 살려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기본적으로 나의 육적 자아가
죽음에 넘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분명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않은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됩니다. 그게. 말이라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쌍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무조건 오고 그 입에는 그냥 안 된다는 말이 그냥 붙어 있어 늘.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그런 부정적인 영이 그 사람의 혼을 늘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매사를 안 된다고 보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그 사업 해봤자 우리 안 될 건데 뻔한 건데. 그러나 나중에 안 될 값이라도 이건 세상적인 비유예요. 이것은 이렇게 손은 이렇고 손은 이렇고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망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 이게 문이 열리거든. 길이 열리는 거거든. 그 사람은 실패해도 반드시 그 사람은 또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 뭐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뭘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천연적인 사람의 혼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를 즉 혼생명으로만 살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혼생명으로만 살던 그런 매우 부정적이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러는 건데 매사를 다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고 하던 습관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가능성이 있는 말로 자꾸 말이 바꿔지면 아,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도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은 말이 바꿔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던 것을 그냥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는데도 말이 안 바꿔져. 그건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면 말이 바꿔지고 하는 행동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옛사람을 부인함으로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부활 생명을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곧 생명의 말인 것이죠. 살려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살려주는 영이 온다는 말은 살려주는 말씀으로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제 가정사 이런 데서도 남편이 부정적이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해보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에 발전을 하는 것이지 아이고 안 되는데 뭐 안 될 거야 부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가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입에 담으시면 안 돼요. 긍정하는 말로 예라는 말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노 보통 앞세우는 거 있어 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영적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율법적으로 처음에는 해야죠. 그냥 일단 속에서는 싫어도 누군가 그거 뭐 안 된다 해도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아냐. 우리가 신이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적이고 단정적인 말을 해서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부정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믿음이 오거든.
이제는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죠. 살리고 죽이는 건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말미에서 하는 말은 생명이 말할 것이냐 죽이는 말할 것이냐 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할 것이냐 믿음 없는 말할 것이냐 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믿음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옛사람은 죽음에 넘겼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난 믿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부활 생명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을 이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혈과 육에 결탁되어져서 습관적으로 살고 영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늘 혈기가 1초도 생각할 일이 없어. 누가 하면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이게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흔히 세상 사람들 욱하는 거 있다 욱하는 거 잘한 거지 말이야. 욱하는 걸 다스릴 줄 알아야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잖아. 같은 말이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거슬리지 않는 말로 하고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말이 능력의 말이죠. 그 생명의 말이죠. 저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주먹에 자신의 오른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당신이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꼴이 되겠고 이렇게 나가면 주먹 봐버려요.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는 남편을 절대 굴복 못 시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화가 좀 날라고 그러네. 내가 왜 짜증나고 이거 말 한마디야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한다니까. 그러고는 싹싹 숙이게 돼 있다니까. 그게 능력의 말이거든. 그런데 그냥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이야. 막 해붙이면 남편은 아내한테는 절대 굴복 안 해. 힘으로는 남편을 못 당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요. 알지만 내가 너한테는 내가 절대 이 집안에서는 내가 왕인데 네가 말이야 나를 섬겨줘야지. 이것 때문에 절대 굴복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어가면서 당신은 이렇게 툭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것 같더지만 나는 제일 의도 맞았거든. 나 지금 조금 아플라고 그러네. 이렇게 기왕이면 좀 이렇게 해봐. 이게 생명의 말이단 말이야. 그렇게 말이 안 나오지요. 막 이게 올라오지요. 근데 그걸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이건데 이게 나도 가르치지만 나부터도 참 가끔 가다가는 어쩌려다 맘 먹으면 되고 기왕이면 말이야. 같은 말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서로가 편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태가 수습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옷다 대고 얼굴 빠빠이 들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바꿔졌다. 그 사람 바꿔졌다. 그런 말은 기본적으로 말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바꿔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바꿔라. 내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겉사람이라는 말은 육적 자아,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는 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하면 거듭난 영에 연합되어 있는 혼. 자아라는 것은 영에 연합될 수도 있고 혈육에 연합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자아가 있는데 이 각 사람마다 이 생명 자아가 어디에 연합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던 옛사람을 부인해서
죽음에 넘긴다 그랬는데 부인하는 거죠 나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라고든 남편이 어기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이 있다면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면 절대. 그 사람도 안다고 알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꺾어지지 않는 거라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렇게 미겨내고 해가지고 이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야. 남편을 그렇게 가지고는 못 다스려 먹어. 하긴 말이야.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나 지금 조금 더 아프려고 하거든. 근데 나 좀 안 되죠. 뭐 말 한마디라도 이러고 기왕이면은 좀 나 당신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게 뭐가 있냐. 당신 아버지 믿고 당신 어머니 믿고 나 당신한테 온 것도 아니고 말이요. 오직 당신 하나 바라보고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당신 나한테 말이야. 툭 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돌멩이 한 대로 뚫 던지는데 그게 다 삥 돌아서 나한테 맞고 하면 난 정말 좀 힘들어. 이러면은 사람이 알아듣죠. 그러면은 그게 우직하게를 못하는 거거든. 이런 거 보고 생명의 말을 한다 그래요. 이건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바꿔줘야 된다. 기독교계에서도 내가 먼저 바꿔줘야 가정이 바꿔주고 남편도 바꿔주는 게 설교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는 부인을 해야만 당신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딱 이렇게 나가는 말과 이렇게 좀 슬슬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아내한테 한 방 얻어 먹으면 잭소리 못하거든.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뻔히 아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억지로 그렇게 쓰고 말도 같자는 행태를 부렸던 것이거든. 그게 뻔한 일인데 뭐. 근데 그 권위 있게 이렇게 생명의 말을 딱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에 사람을 딱 제압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 우리 형제자매들 다 이와 같이 상대감을 살리는 말, 능력 있는 말, 권위 있는 말로 그게 바로 전도니까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칩시다.